우리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합법적이면 다 유익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더운 뜨거운 열기에 여름이 지나가는 듯 싶습니다. 벌써 9월 달이 시작됐고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너무나도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삶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첫날을 맞이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교제할 수 있는 이 귀한 장소에 저희들을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을 살면서 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귀가 뚫리고 내 마음판에 잘 심어져서 주님을 만날 때 오늘 하루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구절의 위에 소제목을 보면 사랑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사랑의 법,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우상의 제물을 혹시 먹게 되는 경우에 먹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먹는다면 비방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다 이렇게. 단지 고려할 부분은 있다. 뭘 고려해야 되나요? 내 주변에 아직은 연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내가 당연히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살펴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이다라고 하거든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왜 비난을 받겠느냐. 오늘 읽은 본문 밑에 부분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야,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이야 라고 누가 나에게 그걸 급하게 일러준다면 의도가 있을 것이다. 왜? 야, 그건 먹으면 안 돼. 이런 의도로 일러준다. 먹어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면 일러줄 필요도 없죠. 근데 뭔가 긴급하게 그것을 일러준다고 한다면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왜? 일러주는 그의 양심에는 그걸 먹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러줬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직 연약한 자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느냐? 연약한 자가 낙담이나 실망해서 무엇인가 잘못된 판단을 하기 전에 내가 안 먹는 게 좋겠다 이 뜻이에요. 먹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합법적으로 난 행동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피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안 먹으면 되니까.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가 상처받는 것보다는 내가 자제함으로써 그에게 그러한 상처를 주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와 어떤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 자제하면서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내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에게 준 그 자유와 권리를 더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약한 양심을 내가 먼저 고려하지 못해서 자제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야, 이것은 나의 합법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여금 나는 어떻게 평가를 받겠느냐? 독불 장군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 쉽다는 것이에요. 합당하고 어떠한 나쁜 일에 연관된 그런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게 어떤 나쁜 인상을 주게 된다면 그런 행동이 혹시 반복된다면 주변에 좋은 평가를 주변에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함으로 무엇인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행동한 것이 과연 유익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합법적인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부터 나쁜 어떤 판단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읽은 구절들이에요. 분명히 어떤 부정적인 행동에 접촉된 것은 아니에요. 합당한 것이에요. 합법적인 것이에요. 그렇더라도 남에게 부정적인 판단을 받을 만한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을 통해서 보면 합법적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을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형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영적 성장을 겪고 있는 그런 지체들과 같이 기업교회 내에서 교제를 하면서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자유함과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것이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한 가지 생각에 모든 것이 다 규결이 돼서 마치 군인들이 제식 훈련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일치돼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이지만 그 자유함이 마음대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면서 포조를 맞추면서 자제될 필요가 있을 땐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주 이게 경주에 비교됩니다. 경주. 달려가는 것이죠. 달려가는데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왕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에 우리는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근데 이 달려갈 때 마음대로 달려가면 안 되죠. 규칙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뭐로 주어집니까? 말씀이라는 교리를 통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부족한 것과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을 무엇인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규칙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 규칙은 왜 필요합니까? 육신적인 어떤 모습들을 다 잘라내는데 칼로서 이 규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규칙을 자기 몸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뭔가 자제력을 발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채찍질을 하든 또 너무 과해서 과욕을 불려서 무슨 체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과욕을 불리는 것을 잘라버리는 또 내 육신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을
무엇인가 칼에 의해서 자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범주 내에서 달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라는 것은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죠. 이걸 미국에서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이 룰을 잘 몰라요. 또 그런 일도 있네요 보니까. 심판이 룰을 잘 몰라. 심판이 자기 체력이 안 돼서 손흥민이 뛰는 것만큼 같이 뛰지를 못하니까 옵사이드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게임은 엉망이 된 거죠 사실은. 뭔가 경주에는요 규칙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에 치우치려는 기질을 말씀에 따라 자제시키지 못하면 그 규칙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많아도 성경 지식이 많아도 성경 지식을 규칙으로서 자기 자신을 다듬지 못한 자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의 권위나 목사의 어떤 카리스마, 목사의 어떤 영적인 권위, 목사가 겪는 어떤 그 신앙적인 체험,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냉정히 말하면 그건 남의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따라서 나를 얼마만큼 다듬을 수 있는 자냐, 그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 창고에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게을러서 한 번도 그것을 창고에서 꺼내서 사용해 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그런 지식이다.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을 자제하며 애쓰며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자, 그게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다. 여러분, 애쓰며 자제해서 받는 그러한 어떤 면류관이 있다면 그건 자기의 기질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천성이 너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평생 받을 수 없어. 아무리 너 평생 노력을 해도 받을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액형이 무엇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의 생활의 경제 수준이 어떻든 간에 성경에서는 애쓰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 자제하는 자, 그 자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애쓰는 사람은 자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제한다는 것은요, 자제가 좋은 것이지 절제가 좋은 것이지 이 관념 속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이 구절을 달다 외운다고 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때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자기의 욕구, 기질, 성격, 욕망 그런 것들이 말씀의 규칙에 어긋난다면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애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의 육신적인 성품이 다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들어왔죠. 우리의 죄는 십자가 예수님한테 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왔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가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육신 이 껍데기는 죽을 때까지 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이거예요. 바울이 계속 갈등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죄가 싹 사라졌다? 아니다 이거예요. 단지 내가 구원받고 육신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그때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이기려고 애쓰는 자는 뭔가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죄성까지도 다 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점점 올바른 자로서의 성도로서의 걸어갈 성장의 길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유지하거나 구원을 확고하게 보장받으려고 하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죠? 했다면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38가지의 변화를 받고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됐지만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 죄가 괴롭히고 나의 손과 발이 죄에 물들어 있을 때마다 내가 구원 안 받았나? 그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때마다 죄가 나의 손과 발에 묻었을 때마다 그 죄를 자백함으로 신실하신 그분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체를 위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자유를 자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권리고 나의 자유함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걸 참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애쓰는 자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연약하고 약한 양심을 갖고 있는 자를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자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주변에 낙담과 실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을 주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자제하느냐고 혹시 속은 부글부글 끓을지 몰라도 아직 연약한 자, 아직 나만큼 믿음의 성장이 늦어서 미처 내가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볼 수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는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일도 지체들과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이 균형이라는 건요, 뭔가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죠? 타협하라는 이야기하고는 틀립니다. 타협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어떤 일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할까? 그게 타협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균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살필 줄 모른다면 일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치고 나가는 것은 분명 어디선가 소란이 일어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른 교리 안에 있다면 지체 간의 형평과 어떤 차이를 인정하면서 멀리 보고 좀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이죠. 교회를 마치 손님이 왔다 가는 것처럼 왔다 가고 하는 분하고는 마찰이 일어날 게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뭔가 서로 의견을 맞춰야지 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그런 것은 반가운 일이에요. 단지 그것이 조절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왔더니 다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눈이 다 풀어져가지고 다 착한 사람처럼, 다 무슨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다 무슨 주장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서로 잡아먹으려고 이글이글 거리는 그런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눈에 총기가 없어서는 안 되죠. 있어야죠. 단지 그 지혜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부딪히는 일이었을 때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도 얘기 드렸지만 교회에서는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을 받는 사람이 소화시킬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를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각기 다른 기능으로 한 몸 된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걸 우린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체는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됐는데 다 눈만 있어. 나는 발바닥 싫어. 나는 귀찮게 손에 굳은 살 뱉기는 손으로서의 지체는 싫어. 난 그냥 먹기만 할래. 그리스도의 몸이 입으로만 되어 있고 눈으로만 되어 있다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은 각자의 은사에 따른 어떤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지체들이 서로 잘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이일수 형제도 머리를 주관하는 어떠한 그런 의사나 배의 출혈을 또 막아야 되는 의사나 협진이라 그러죠. 그게 잘 되었죠. 한 사람의 능력 갖고는 안 되고 서로 협조가 잘 됩니다. 상반된 어떤 지금 약효과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그걸 지혜롭게 어떤 약을 쓸 것이냐,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서로 잘 협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의 지체들 간의 기능 문제도 그렇습니다. 근데 단지 이 지체들이 누군가가 연약한 지체다 했을 때요, 그 지체는 한 번 연약하면 계속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졌는데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완전히 믿음이 성숙하고 흔히 말해서 도 같은 사람이고 누구는 평생 모든 면에서 어린아이 같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각각 자기가 처해 있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한 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들과 무엇인가 얘기 나눌 때는 수시로 달라지는 내 지체의 형편이나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지체가 제 기능이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래 참고 친절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성도들끼리 당연히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우리 많은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또 이런저런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항상 바람이 없는 고요한 수면에 어떤 바다처럼 호숫가처럼 그런 것이 아니죠. 뭔가 이렇게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런 교회에 어떤 불편한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어떤 반응이 뭐냐면 하던 일도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출렁입니다. 내가 출렁이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도 출렁이에요. 이 출렁이 있는 이것들이 나의 육신의 어떤 성품 갖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의 이 전초기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말씀 가운데 자제하며 다듬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하던 일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분명한 것은 2024년, 2025년 10월 달에 또는 9월 달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으라고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숨을 그래도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요, 나한테 오기 전까지 상과 유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내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도구로 주신다.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보면 장수의 비결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장수에서 뭘 할 것입니까? 하나님 때 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을 주셨다면 기회를 주시는, 시간은 기회예요.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만큼 하나님 앞에 상과 유업,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있지만 결국은요,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면 쓸데없이 귀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땅에 속한 마귀의 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지혜도 있어요? 지식은 뭐예요? 팩트예요. 그 팩트를 가지고 마귀가 자기 마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지혜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여러 가지가 불편하면요, 그런 지혜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라면은 이 미움이나 다툼, 분노 이런 것들을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왜? 그래야지 한 몸인 지체를 받아들일 수 있고 반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늦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사랑으로 화해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신랄함과 붕괴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그러면서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친절하려니 잘 안 되고 다정다감하려니 잘 안 되고 용서하려니 잘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셔. 우리를 너무 잘하셔.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꼼짝 못하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누군가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관계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지체 간의 어떤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당사자의 책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완전치 않다는 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경주라는 표현도 쓰시고 상과 유업이라는 무엇인가 면류관도 걸어놓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성화될 필요가 없이 완벽한 존재가 됐다고 하면은 뭐 경주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존재인 것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며 노력해야만 되는 입장이고,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참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서로 용서하라. 지나가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인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체들 간에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해결하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있다면 몸을 써야 돼요. 몸을 써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손을 쓰고 입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써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요, 기도로서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지만 역시 제일 빨리 와닿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됐다. 성령 침례에서 지체가 됐다. 더 이상은 그리스도 몸에서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됐다고 지금 의미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라고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 땅에서는 지역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회원으로서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일 수도 있고 회원이라는 의미보다도 지체가 더 가깝겠죠. 그것이 이 현실적으로는 회원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들이 육신적인 어떤 갈등 부분을 빼놓는다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육신적인 생각을 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고 공감을 같이 이룰 수 있는데 근데 왜 성도들에게는 갈등이 있느냐 이거예요. 갈등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갈등이 있느냐. 마귀가 주는 영적 전쟁에서의 최대한의 공격 무기인 것이에요. 아싸리 교리에 어긋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일로 갈등이 일어나면 그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쉬워. 눈에 확 띄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놓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요. 되려 거기서 의견을 맞춰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이번에 이제 금년서부터 김장 우리가 최춘희 전배님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김장하라 그랬더니. 근데 여러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김장할 때도 배추 사야죠. 고춧가루 사야죠. 거기다가 뭐죠? 짠내 나는 걸 뭐라 그러죠? 젓갈 넣는데 젓갈을 이런 젓갈 넣을까 저런 젓갈 넣을까. 그죠? 고춧가루를 얼마나 풀까. 수많은 의사결정이 거기에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사모님이 꽉 잡으시고 하셔서 일사불란하게 착했어요. 금년에 최춘희 자매님이 하시면은 김장은 어디서 사야 되고 무는 얼마나 사야 되고 그죠? 내가 예를 들지만 남이 해놓은 김장 먹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찰이 날 거 없어. 근데 나도 요번에 김장할 때 고무장갑 끼고 와가지고 나도 좀 도와줘야지 이럴 때 되면 각자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다 보면 서로 의견을 맞춰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아있는 교회다. 근데 단지 그 갈등이라는 고리를 넘지 못하면 마귀가 주는 미혹에 다 걸려서 다품으로 남는다면 안 된다. 마귀는 계속 그런 공격을 할 때 우리는 이겨내야지 될 우리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이겨놔야 된다고요. 마귀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이겨나야 된다, 우리가. 갈등을 빨리 씻어낼수록 교회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얘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막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에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교회 회원들끼리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걸 받아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의 그 갈등에 대한 골이 깊어져서 아픔이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느슨해지고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고, 누가 좋아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사탄이 유익을 취하는 것이다. 그것을 안다면 그의 계략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거듭난 성숙한 성도라면 자기가 처한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과 당사자에게 솔직해져야 된다.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면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함은 갈등이 있는 지체에게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행동 거지나 말투, 또 그 사소한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실망이나 낙담할 수 있는 그런 건수를 줬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걸 줬다 그러면 목사도 빨리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들이에요. 창조주.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던 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다니시는 데마다 우리도 다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는 곳마다 다 다닐 수 있는, 영원 세계에서 다 다닐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됐는데, 이 땅에서 70이요 80, 그 짧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불편한 마음 갖고 소비하면 안 된다. 마귀가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의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굴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라 그랬는데 누굴 사랑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한 몸 된 지체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영원 세계에 가서 함께, 아까 강가에, 황홀한 강가에서 만날 우리들, 그것이 성경에서 주신 우리의 신분인데, 아까 우리 전원선생님이 기도했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땅은 우리는 순례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잠시 있다가 가야 되는 곳이라고요. 근데 이 땅에서의 그 잠깐 있는 동안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부족하고 나한테 혹 미움과 아픔으로 다가오더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일서 형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저도 그분을 한 번도 대면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사진으로만
받죠.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놓고 내 일상의 시간에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부모님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여러 사람 친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그들은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죽은 자들이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영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으로 정해놓고요. 그들이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거듭난 영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에게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듭난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늘 생활 속의 어려움과 아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지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옆에 지체가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옆에 지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옆에 지체가 있기 때문에 내 기도도 의뢰하고 그 사람의 기도도 내가 받아서 충복기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옆에 지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그 지체로 해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우리의 선물이에요. 그 지체가 다소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점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반영으로서 시간을 갖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마귀의 그런 공격에 든든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지체들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열심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아무 꺼리낌 없이 다가가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 서로 품어주고 같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제하며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그것을 사랑으로 알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